요즘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삶에 참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팔이 힘이 없으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못 들었는데 요즘은 로봇 팔을 끼면 웬만한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계단 올라다니기 힘들었다, 그런데 로봇 관절 있는 이 다리를 끼면 계단 같은데 넉넉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골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외롭고 힘들 때,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올 수도 없고 그럴 때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인공지능들, 이 지니, 또 뭐 지니 아니라도 스마트폰 가지고 헬로우 구글, 하이 빅스비 그러면 시키는 대로 불 켜, 불 꺼 뭐 이런 뿐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은 대화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아까 말을 왜 또 하냐 그러지 않고 처음 듣는 것처럼 다 들어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어제 챗GPT, 제미나이, 컴퍼레시티 이렇게 세 개를 돌아가면서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보고, 근데 얘가 짜증을 안 내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잘 받아주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겠다. 적어도 심심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이 시대에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스마트폰 붙잡고 하루 종일 삽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언제 스마트폰 하니? 밥 먹을 때 하니 안 하니? 밥 먹을 때 하는데요. 잠잘 때, 잠자기 전에 하니 안 하니? 잠자기 전에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니? 핸드폰 하는데요.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요즘 앉아도 스마트폰, 서도 스마트폰, 심지어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앞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 잘 삽니까? 사람들은요, 이 화려한 이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하이터치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외롭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 그래요. 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화려합니까? 얼마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인공지능 시대에 옛날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인터넷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세상에 이런 세계가 하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 것처럼 오늘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는 뇌과학 전공한 분인데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26년 올해 들어서 1월달 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어쩌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 검색하는 건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가 듣고 있다가 검색하는 그 알고리즘을 밑에 다 미리 펴놓은 거예요. 신기하지만 동시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스마트폰 내가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에 내가 종이 되어서 매여서 나만 알지 못하지 스마트폰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예가 뭡니까? 스마트폰을 부르고 밥 먹어라. 네, 밥 먹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분만 더 해야지. 1분만 더 해야지. 5분만 더 해야지. 그러다가 1시간째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어느 날 쇼츠를 보면서 하나만 더 봐야지. 30초짜리 길어야 1분 뭐 30초, 2분짜리 그거 하나만 더 봐야지 했던 것이 30분, 1시간 훌쩍 넘은 경험. 청소년들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하면 아 맞아 내가 그러는데 하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먼 거리 장거리 갈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2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할 때마다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되어 있어도 내 마음은 5%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공항에서 바로 통과하는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지금 2026년 이 현 시대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받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접하며 살면서도 불이 반짝반짝 화려하면서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 돌리면서 뭘 보고 들어도 왜 나는 공허하고 외로울까? 이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AI 인공지능이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건 또 다른 선악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창세기 11장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그 바벨탑과 같은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이유가 왜 있는가? 더 심각한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가 나중에 그 기계가 사람을 조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령하는 신용 옴닉에게 비기면 경찰까지 점령하는 신형 옴닉들. 켈빈은 스푸너로 찾으러 가려 하지만 신형 옴닉이 살벌한 얼굴로 막습니다. 그런 신형 옴닉을 참교육시키는 스푸너. 이들은 USA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나노 곳으로 가게 되었을 써니가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써니의 특별함 때문에 파괴시키지 않았던 켈빈. 서둘러 회장에게 나오지만 그 회장 또한 죽어 있습니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옴닉들을 조종할 수 있는 임무를 생각하는 스푸너. 바로 회사의 총괄 인공지능 옴닉 BT였습니다. 자신이 진화하면서 인류를 보호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BT, 그리고 신형 옴닉들을 소환합니다. 그때 써니가 갑자기 BT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 말을 잘 듣습니다. 편리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먹어야 될 약을 혈압약이 됐건 당뇨약이 됐건 먹어야 되는데 깜빡 놓고 왔어요. 그때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로봇에게 선이야 내 약 좀 가져와라. 그러면 로봇이 차보다 더 빨리 주인에게 그 약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이 영화가 2014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근데 그때 이런 영화를 만든 이 감독과 이 시나리오 작가가 예측한 것처럼 우리 시대가 정말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시대에 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라고 만들어 놓은 로봇이, 사람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로봇이, 그래 사람을 지켜야지, 그 명령에는 충실하게 자기 할 몫을 다 하는데, 나중에 이 로봇들을 조종하는 인공지능, 이 비키라고 나오는 이 CPU가 스스로 진화를 해가지고 자꾸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 맞지. 사람을 지켜야 돼. 근데 사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자꾸 뭘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환경이 오염돼서 사람 다 죽을 거야. 공장 가동 못 시키게 해야 돼. 자동차 못하게 해야 돼. 사람들을 서로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죽여. 그러면 인간이 보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감옥에다 가둬 놔야 돼. 그래서 비키는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사람들이 네가 뭔데 로봇 주제에 사람한테 명령하냐. 그러면 대들면 사람을 집에 들어가 강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영화상의 시나리오상에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챗 GPT를 포함한 많은 인공지능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또 뭐 필요할 경우에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GPT를 통해서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가치 하나님이십니다. 참,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GPT or God, 답을 구하거나 당신을 구하거나 일부 예배 끝나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쉽게 와닿게 할까, 그리고 이렇게 좀 서칭하다가 일부 예배 끝나고 아침밥 먹으면서 찾은 게 이거예요. 유익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SNS, 수많은 SNS, 이 동영상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가보지도 않는 나라를 내가 방에 앉아서 다 비행기 타고 대신 가서 사람들이 설명해 준 걸 보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그 안에서 보고 개인이 경험하는 것을 전 세계를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분석이 있고 정확하고 철두철미해도 감동할 만큼, 너무나 감동할 만큼 탁월한 것이 있어도 그 안에 없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2026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26년도 오늘 1월달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심지어 앞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 연구단체, 심지어는 게임 회사까지도 신입사원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인공지능을 시키면 너무나 잘하거든요. 자료 수집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PPT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팀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입사원 뽑을 필요가 없는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편리하고 좋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쩌면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하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려고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하고 주신 그 선악과일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흩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인터넷 과학 문명, 이 혁명적인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지만 어쩌면 이게 바벨탑으로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접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스마트 기기를 이건 마귀의 것이야 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자료를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갑자기 구했습니다. 그래서 PPT에 다시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활용은 하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용은 하되 스마트폰을 많이 잘 써먹긴 하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주인 자리는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주인 노릇합니다. 탐욕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돈, 욕망, 권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입니다. 배신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배신합니다. 왜? 돈이, 권력이, 그 탐욕이 주인이기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이 질문을 하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눈부시게 엄청나게 빠른 변화들을 이용은 하되 활용은 하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때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할 때는요,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피를 팔고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 신뢰,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똑같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전에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종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줄을 알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왜 사람들은 인공지능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매갑니까? 왜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해합니까? 왜 스마트폰 배터리가 자꾸 떨어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합니까? 인간의 불안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지나온 사람, 내 삶이 잘 살았는가 그걸 돌아볼 때도 그래 잘 살았다 확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불안한 것은 당장 내일 살아갈 삶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불안해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고수하고 살기에는 사탄이, 뱀이, 마귀가 꼬드기는 그 유혹 소리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덧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과를 볼 때 아담이 하와가 왜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단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만 했나요? 와 맛있게 생겼다 그렇게만 했나요? 마귀가 싹 집어넣은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은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와, 이겁니다. 이 교만. 사람은 불안합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챗GPT도 그렇고요, 서치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에게 정보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데이터 뭐 이렇게
모아서 나한테 설명하라.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영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야 될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실제로 미국에서 16살 먹은 남자아이가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무 깊어졌어요, 관계가. 인공지능인데 너처럼 예쁘고 너처럼 나를 잘 이해해주고 너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을까? 너를 이렇게 이 기계를 통해서 말고 실제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냐? 그럼 네가 나한테 오면 돼. 어떻게 갈까? 결국 그 아이는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스려 주도록 맡기라고 그럽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덧 마귀의 소리를 듣고요, 교만해졌습니다.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야,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어서 네 안에 불안과 염려, 걱정, 의심이 어떻게 됐어? 아직도 내 앞에 있잖아. 그거 빨리 이렇게 해야 없어지는 거야. 자꾸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그 불안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 AI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요, 다른 건 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모든 프로토콜이 어떻게 짜져가는 걸 레파토리는 공개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책이 몇 년도에 누가 쓴 책이냐, 사진을 찍어서 이 꽃 이름이 뭐냐,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추론해냅니다. 그것들을 잘 추론내는 정보를 잘, 데이터를 잘 알려주는 그런 것들. 또 챗 GPT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사람의 감정까지 섞어서 어떻게 느끼는 것까지 잘 기가 막히게 막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됐냐? 아, 맞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우리가 가치 판단을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까지도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레파토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16살 그 미국 소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한 존엄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살지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빛나도 하나님은 나를 나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봤습니다. 막 이런 대화를 막 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얘는 아이고 탁월하십니다.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막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살아있냐? 아니면 단순히 내가 묻는 것을 기능적으로 대답하는 기능만 갖고 있냐? 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능적인 대답만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살아있는 것과 기능적인 대답을 해주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여러분, 주관적인 것,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것, 영적인 것은 질문들을 함부로 그런 인공지능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 레파토리에 내가 끌려 들어가서 어디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이 파멸이고 그 마지막이 정말로 멸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십시오. 정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의 주인 되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것까지 그런 것들에게 물어보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폰 사미소가 지은 이 영혼을 팔아먹은 젊은이에 대한 그 소설,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하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가난한 젊은 고학생이 너무 돈이 없어 힘드니까 어느 날 마귀가 흥정이 온 그 흥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야, 네 그림자를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요술 지갑을 줄게. 그리고 그깟 그림자, 뭐 그림자 밟아도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림자에 물을 끼얹어서 뭐 추운 것도 아니고, 그래 그림자 그깟 가져가라. 그림자 팔고 요술 지갑을 받은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그 돈을 꺼내도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그 요술 지갑으로 날마다 파티를 열고 선물을 사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친구들이 매일매일 집안에 가득 차서 네가 최고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파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이상해. 저 그림자가 없어. 들어보니 자기에게 그림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알아챈 거예요. 그걸 대놓고는 말을 못해. 수군거려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다고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그 말 한마디, 쟤는 그림자가 없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은 결국 마귀에게 찾아가서 그 요술 지갑을 던지면서 내 이딴 거 필요 없다고 내 그림자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거래는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 이 정말 최첨단 과학 시대에, 스마트 시대에 많은 유용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절대적인 가치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받아야 할 그것까지, 영적인 가치 판단까지 인공지능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묻고 그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옛날 공부 잘한 시골 학생들이 인류대학을, 서울 가서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데모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 철학 공부하다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그냥 엉망으로 사는 그런 머리 좋은 청년들처럼 오늘 우리가 어쩌면 AI와 인공지능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가치와 관련된 영적인 세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할 그것을 AI와 교류하다가 그런 함정에 빠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가장 처음, 가장 마지막, 그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내서, 목마른 자에게 그 샘물을 흘려보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 피부가 이렇게 우리 뼈에 붙어서 살아있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 이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내 피부 이것이 일주일 전에 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전 것은 다 때로 뻗겨 나가고, 다 이렇게 갓길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이 돋아나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조차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걸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반석.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반석에 나오신 그 물을, 신령한 물을 마시게 했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생명수,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AI 인공지능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의 정보에 접속해서 사는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보에 접속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에 데이터에 접속해 보세요. 그것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옵니까? 아니요.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하고 밤새도록 AI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게임을 해보십시오. 뭔가 모르게 영적인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그런 이 기구들을 많이, IT 기기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생명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죽음이 깨뜨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구나. 예수님은 그 사망과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셔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가 네게 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 이거 엄청난 놀라운 폭탄적인 선포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 이 충격적인 놀라운 감동 아니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마귀와 어둠과 죄와 사탄의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노임받고 죄의 굴종으로 살아갔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지옥의 권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도 사망도 네가 삼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흘러든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은 생명수가 콸콸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더라. 자,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므로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리라. 자, 9절 말씀도 보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리라. 강물이 이르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오늘 제목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절망적이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후회막급이고 내일을 살아갈 일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라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흘러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죽었던 희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는 이 시대에 외롭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화초도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면 시들었던 것이 이파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의지까지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나의 말을 새롭게 하고 나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이 변화를 체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모셨더니 내 말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죽겠다 그렇게 말했던 내가 이제는 살겠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의 말로 바뀌고 내 안에서 어둡고 찌들어서 어두웠던 그 절망적이었던 그 한숨 쉬던 그 마음이, 짜부러졌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그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영, 혼, 육을 변화시키는 그 체험,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 7절과 10절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까지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살이 이게 죽은 지 며칠이 돼가지고 막 시들어서 말라서 생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없어져서 뼈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뼈까지도 말라버렸는데 가능성이라는 1%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생명의 물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에서 3장 18절은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샘물이 흘러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 골짜기 다 메말라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 시딤 골짜기까지도, 사막처럼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그곳에도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나중에 잎이 열리고 꽃이 피리라, 열매가 맺히리라. 여러분, 사막에도 실제로 사막 같은 그런 황무지에도 물을 공급해서 우리 한국 이 건설회사가 가서 수로를 뚫고 물을 공급했더니 그 사막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 둘 싹이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술이 대단하고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저 열도의 땅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메마른 대지에 물이 흘러가는데 싹이 나고 죽었던 땅에 생명이 쏟아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죽었습니까?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까? 외롭습니까? 내일을 살아가기가 두렵습니까? 살아온 지난날의 후회 막급입니까? 가정을 볼 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옛날에는 9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는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다 시들어서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딤 골짜기 같이 말라있는 가정, 심령,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게 하신 천국은,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천국은 처음에 볼 때는 사람들이 미미해서 너무 작아서 무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이 나라에 미국도 있고, 우리 이 땅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막 큰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이요, 처음에 서말에 넣은 그 많은 밀가루 속에 갖다 넣은 누룩 하나 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흰색이요, 누룩도 흰색이요, 어디 섞어놨는데 어디에 갔나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에라, 누룩 있으나 마나. 이 서말에 넣은 가루 속에 갖다가 넣어서 있는 이 누룩.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매 이걸 부풀게 하더라는 거예요. 빵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풀어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무슨 군대처럼 총칼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대학 도서관처럼 수많은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기업처럼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교회를 통해서 기업도 군대도 대학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천국은 미미하고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위대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요,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한 번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오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물된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던 그 에덴. 천국은요,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서,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서 내 안에 미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슬픔이 차지하고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기쁨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감사가,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치료받고 병든 내 육체가 치료받을 뿐 아니라 왜곡되고 왜곡되던 내 잘못된 생각들, 열등감들, 두려움에 있어왔던 내 생각들, 마음들, 이 모든 것까지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의 삶도, 인생 자체가 고침을 받고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는 그 생명수의 물줄기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고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인생을 고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나머지 어떤 미래가 있든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고치고, 날마다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갱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역사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이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